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1996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 소설가 엔도 수사쿠, 이분은 일본사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특이한 별종이었습니다. 우선 전체 인구, 크리스찬 인구가 1%도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실한 어머니의 신앙에 그 양육을 받고 11살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독교 주제를 가지고 소설책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예외 없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본 문학계에서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노벨상 문학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엔도가 성장하는 세계 2차 대전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학우들은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가 존경하는 프랑스와 모리아과 조지 버나노스와 같은 카톨릭 소설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차별이 아니고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영적 고향으로 여겨졌던 프랑스에도 퇴짜를 받자 엔도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중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도 버림받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멸시와 조롱 그리고 거절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혹시 그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결정적으로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동족들은 그분의 생명과 테러리스트인 살인자 바라바의 생명과 맞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과 거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은 정작 사회에서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 절름발이를 비해서 모든 병자들, 그리고 장녀들과 세리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그는 가까이 하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엔도의 눈을 새롭게 뜨게 했습니다. 그가 이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승리하는, 정복하는 종교였습니다. 엔도 자신도 그런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빛나는 십자군 전쟁을 연구합니다. 유럽의 웅장한 성당 건물에 그 사진을 보고 감탄하고 압도되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 사회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 그 유럽 국가에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것이 엔도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도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영광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욕을 감수하시고 그 길을 갔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런 종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힘,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하여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엔도 수사꾼은 새롭게 각성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음과 고통을 주제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침묵, 사일런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 막부 시절 쇼군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크리스찬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엔도가 읽어본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서재에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그 용기, 불굴의 용기에 대해서 감동적인 그런 일화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에 관한 그것을 주제로 한 그런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엔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그분의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강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가벗긴 채로 온갖 치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운명하기 직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못했던 이유는 엔도는 생각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쪽 진리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름답고 장엄한 기독교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의 장엄한 수도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방문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귀국합니다. 핸델과 바와 같은 장엄한 종교 음악에 심취하고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영화, 그 영광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사는 현대인들도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힘을 숭상하고 있고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대통령이 되려고 그 목적을, 삶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일까요? 사실 대통령 자리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직 마치고 퇴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아주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쓸쓸하고 애로운 잔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국가의 경영을 또 전 세계의 그런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의 맛이 어떤지를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돈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종교에도 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과 기술의 힘 무시하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힘이 발휘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이 없으면 이 새 사회에서 낙오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힘이든지 사람들은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권력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문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건강의 힘이든 미모의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와 사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지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상업화가 되어져서 그때가 빅세일을 하는 그것에, 그래서 백화점으로 아울렛으로 몰려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유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힘이 없고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죠. 오늘 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트 황제를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토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본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의 누이 동생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가 죽은 후에 공개된 유언장에 의하면 18살 된 그 옥타비아누스 조카를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그렇게 유언장이 발표가 되어서 카이사르라는 그 시저의 가문의 그 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라이벌인 안티우스가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고 연합군을 했는데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하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체를 단독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로마 언론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죠. 사실 로마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인데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왕 두는 것을 원치 않냐고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공화정 정치를 치고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트라는 그 칭호도 황제라는 칭호 대신에 그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 칭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상징성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칭호의 의미는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들리는 묘한 이름입니다. 이 칭호를 받은 그는 사실상 거의 신적인 존재로 초앙을 받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생전에도 그가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해서 구세주로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우구스투가 무력에 의해서, 군사력의 힘을 의해서 그 상대방 국가 그 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찾아온 평화, 전쟁이 종식됨으로 나온 찾아온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력에 의한 평화를 말할 때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권력을 지닌 아우구스투가 실권을 잡은 지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우선 첫째로는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그렇죠, 인구수가 파악이 돼야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 결정이 되어지니까 세금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런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벨레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 중 다윗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이죠. 이때 정혼한 마리아도 데리고 갔습니다.
본래 여자는 함께 갈 필요가 없지만은 잉태한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홀로 두고 간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깊고 또 친절한 요셉은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고,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여기까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호적하라는, 그런 호적 등록하라는 칙령이 계기가 된 듯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옛 선지자에게 예고하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을 살펴 올라가 보니까 상고에, 아주 고대 상고에, 그리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적어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로마 제국의 칙령에 의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사실 믿어지지 않죠. 도대체 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유대 땅, 그것도 조그만 거울에서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출생하는데 온 로마가 움직였다는 말인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라는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란 아이의 출생은 평범한 인간의, 또 하나의 인간의 탄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참 위대해 보이고, 로마 제국의 그 정점에 앉아 있는 황제가, 그 권세가 참으로 위대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들 또한 잠시 역사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한 점에 불과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로마에 가면 돌무더기 속에서 한때 화려했던 로마족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 전부를 다스려 참 평강을 일으킬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 그 권력, 권세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감췄던 이 비밀이 마침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망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라는 것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도대체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비밀, 미스터리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오늘날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드러나게 하였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 구세주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듣습니다마는 이것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세상이 이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고 CNN 뉴스에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그런 아기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극을 합니다. 어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말구에 누이는 모습을 보고 모두 귀엽게 생각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말구이는 매우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실상 알고 보면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죠. 마구간의 여물통은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아기 예수는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졌던 것이죠. 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비천한 구유에 누웠을까요? 누가는 7절에서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관이라는 말은 오늘날 여인숙, 여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때마침 황제의 칙령에서 다윗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번적전이 베들레헴에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그 방이 이미 동이나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마리아의 몸이 무겁고 그리고 만삭이 된 상태, 무거운 상태입니다. 무거운 몸으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설령 내가 먼저 방을 잡았다 할지라도 방을 좀 어떻게 서로 양보해서 나눠 쓰더라도 그 방 하나를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배부른 여성이 지금 이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당연히 양보 이런 거 상식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 인심은 거지가 오면 꼭 밥을 퍼줬습니다. 있는 밥을 식은 밥이라도 주고 없으면 쌀이라도 퍼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를 망정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골 사람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길 가던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가자고 하면은 반갑게 맞아서 사랑채를 내주었습니다. 저녁을 지어서 대접하고 나무를 가져다가 군부를 떼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몰라서도 이 정도의 인심, 인간적인 그런 배려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옛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나그네와 예고네에 대해서 박대를 하지 말고 후히 대하라고 율법에 명백하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봐라고 그렇게 율법에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자기 가문에 속한 배부른 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내어주기는커녕 박절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방은 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떠나서 초라한 이 지구 땅에 태어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셨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된 유대인에게서, 그것도 다윗의 집 가문 사람들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갈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인들은 참 똑똑하고 영악해져서 자기 권리 주장, 절대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자기 고집, 자기의 권리, 그것을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각박한 세상이 오늘날 아기 예수, 겸손하게 오신 아기 예수를 맞아들일 방이 없게 했던 것이죠. 메시아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아니라 여관마저 방이 없어서 헛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말구에 누워졌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유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나님을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만날까 봐 한사코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부흥 집회하는 자리, 왜 그렇게 피할까요? 그게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겠죠.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야 물론 개인적인 그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참 못됐고 이 못된 성미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꼬라지 가지고 살아온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 10년, 20년, 30년 잔소리를 해도 어디 남편이 들어먹던가요? 안 들어요. 고집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사코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 적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죄를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런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닌 정말 가장 경계심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돌보는 아이에게는, 그런 돌보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상태죠. 심지어는 너무 약해서 안아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보호를 전혀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세당당하게 우리를 압도하면서 자신의 용맹을 보이고 자신의 그 기계를 보이시고 자신의 어미로우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압도하면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놀랍게도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연구를 해도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은혜를 다 깨달아 누리기가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인생의 굴곡, 좋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우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질병으로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해서 내 집 장만하기 힘들 거라는 그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므로 낙심한 그런 젊은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만 따진다면, 그 논리만 계산한다면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는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함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 방어 수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기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하게 인생을 뭐가 믿을 것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통째로 방어 수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위태롭게 오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그의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벌겨벗은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무력함으로 탄생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무력함으로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조롱하고 얼굴을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저를 믿겠노라. 이렇게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기 매달린 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못을 다 툭툭 마치 밥풀을 털어듯이 펄어버리고 훌쩍 뛰어내려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자, 내 내려왔다. 이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뺨 한번 탁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탁 죽었으면 참 폼이 나고 멋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힘이 없는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약하고 무력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다음 같은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31편 1절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쁘고 들떠있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는 춥고 냄새나는 말구에 누운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어 수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그는 미소를 지며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결코 소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장래를 맡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손끝 하나 우리를 대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엉클어져 있어서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역사의 종말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을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것을 가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야 도시에서 다난 사람들은 염소나 양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구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을 가를 때 그것을 분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연약함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므로,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논리, 이것을 믿는다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울고 웃을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우리가 놀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한 해를 접으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능력으로 이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탓하고 하나게 좌절하기보다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